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교대로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병이어의 표적과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계속하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만이 참된 기독교의 시작점이다라는 것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러한 맥락 안에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할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과 안드레처럼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함으로 그들은 불안해하고 또 그들은 뭔가 예수님에 대한 의심의 마음이 분명히 소극적이나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유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께서 왜 시험을 하고자 하셨는지, 그리고 그 시험의 목적이 무엇이며 그 시험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바르게 안다는 건 또 얼마나 더 중요하며 그 예수를 참되게 알 때에 그 예수를 신뢰하고 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린 첫 번째 부분, 신앙을 시험하시는 예수님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마침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묵상록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시험은 참된 제자가 되어져가는 과정 속에 필연적으로 있는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험은 그들을 넘어뜨리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죠. 자신의 신앙이 어떠한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과정으로 이끌어가는 일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도 일상 속에 항상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우리를 바르게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그러한 시험이 나타났을 때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으로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그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 표적이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죠. 때는 6월절이 가까웠어요. 5장 1절의 명절이 장막절이라면, 그러니까 초막절이죠. 이라면 6개월 정도가 흐른 것이고 6월절이라면 1년 된 시점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큰 표적을 본 무리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많은 사람이 따르기 시작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된 구원자라는 것을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표적이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그 원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곧 예수님께로 향하는 진정한 궁금증과 알아감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 표적만을 구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모습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10가지의 엄청난 표적을 나타냈죠. 그러니까 그 애굽의 지역, 애굽 근동의 지역에 있는 헛된 우상, 그 10가지의 아주 중요한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무이한 참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10가지의 큰 심판과 재앙을 일으키셨죠. 표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그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지 못했어요. 그것을 바르게 알게 되는 일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의 산으로 이끌어 가셔서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알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모습과 매우 유사한 일이 지금 이 오병이어의 표적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것을 아직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이 한 선지자로서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온 세상의 선지자요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것을 그들은 아직은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 역시도 과연 예수님을 우리는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오늘 좀 아까 우리가 교동을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데 그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처음에 시작할 때 무엇을 믿는다고 말합니까? 전능하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예수의 뒤를 큰 무리가 따르고 있을 때에 제자들은 걱정이 된 거죠. 이 많은 무리들을 과연 어떻게 그들의 식사 문제는 어떨 거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걱정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때에 다른 복음서에는 뭐 몇 달 며칠을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서 그들이 정말 기진하여서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된다 하는 이런 내용도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는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큰 자비를 나타내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오늘 말씀 속에는 그런 똑같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 정말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6장 후반부로 가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참 떡.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구약 사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건과 연결을 지어서 예수님이 그들을 일시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만나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참된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 것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리떡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바로 그 보리떡보다 더 엄청난 생명의 떡으로서 자신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빌립에게 질문을 하고 안드레가 답변한 것을 예수님은 이제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출애굽을 했을 때 시내산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과 그런 동일한 맥락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의도적인 그런 성경을 의도적으로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표적이다. 예수님 바로 알고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제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에도 예수님은 계셨어요. 인간으로 계신 게 아니라 영으로서 존재하셨고, 다만 그때에도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셨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신 일이죠. 그때 그 하나님이 이 오병이의 피적을 나타낼 때는 인간으로 오셔서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이 1세기의 유대인들에게는 아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선입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 측면들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과연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느냐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어요. 이것은 최근에 여러분에게 존 오웬이라는 정말 엄청난 신학자의 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전히 어두울 때가 있고 침침하고 바르게 바라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걱정과 염려를 하고, 더 나아가 그분에 대한 기대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참되고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어진다면 우리는 예수님께로 향한 절대적 헌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그 뒤만을 따르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일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알고 보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바르게 뜨여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력이 항상 일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배할 때는,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눈이 좀 뜨여졌다가 일상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앞에 어떤 사건과 어려운 일을 직면하게 되면 그것들이 우리의 눈을 흐릿하게 하고, 그것들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분으로 보아야 되는지를 그만 망각하게 만들고 흐릿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걱정과 염려와 더 나아가 그런 하나님을 향한 기대조차도 갖지 못하게 되는, 또는 그 기대도 성경적인 올바른 기대가 아니라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방식으로 기대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빌립과 안드레가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지만 예수님께로 향한 진정한 기대감이 그들에게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현실을 바라볼 때 분명히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럼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죠. 빌립이나 안드레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어요. 어떤 분으로? 예수님이 그 현실을 파악할 수 없는 분인가요? 그럼 능력이 없는 분인가요? 오늘 본문에는 계속하여, 물론 요한복음의 가장 매우 중요한 용어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세요. 모든 걸 알고 계세요.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이 현 상황도 이해하고 있고 빌립과 안드레의 마음도 알고 계시고 그들의 믿음의 수준도 알고 계세요. 그들을 성장시키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질문하시고 그들을 그 어려움 가운데 잠시 놓아두신 후에는 고민하겠죠. 걱정하겠죠. 예수께서 하신 질문은 걱정을 주는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그 걱정은 빌립과 안드레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고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고 그 예수님이 해결하시고자 그것을 질문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혹여나 그러한 입장과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다시금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르게 하는 일. 그리고 좀 아까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도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을 부를 때에는 그렇게 불렀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는 찬송가 가사를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는 진정으로 성경에서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만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찬양받으세요. 안 그러면 예수님을 찬양하지 못해요. 그분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제자들은 잘 모르고 있다. 현실을 파악은 잘 하는 것 같고 아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그렇게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을 잘 알고 계시죠. 어떤 위기나 어떤 특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아니,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것이 내면 속에 있는 진정한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험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지나갈 때 정말로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참되게 신뢰하는지 그것을 시험해야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겸손하게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죠.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알려주려면 그러한 시험과 어떤 상황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장면 속에도 우리 분명히 알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쭉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장면들이 나중에 20장에서 22장까지 쭉 이어진 내용이 나올 때 바로 이삭을 바치는 장면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할 때에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셨던 게 아니라 그것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행동으로 나타나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계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여정과 매우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갈 때 그때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인원입니까? 거의 200만 명 가까운 사람이에요. 엄청난 인원입니다. 최하 120에서 200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사람들인데 과연 그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오늘날처럼 뭐 핸드폰이나 무전기나 그 외 다른 여타의 많은 것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먹이며 어떻게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을까?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하나 모두의 그 마음을 주관하시고 그들을 통제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며 그들을 먹이시고 마시고 입히게 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거나 닳지 않고 그 40년 기간을 지냈다는 게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만나를 보이신 장면처럼 이 오병이의 사건도 바로 그들 앞에 놓여진 인원은 실제 우리가 오병이라서 예를 들어서 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어떤 곳에는 몇천 명을 5천 명을 먹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성인 남자의 숫자를 셌을 때고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숫자로 계수한다면 거의 2만 명을 추산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먹이는 일이 우리가 너무나 엄청난 일처럼 여기지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모습과 연관을 맺으면 어때요?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이니까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 이 상황에 놓여 있어서 그런 것이죠. 그러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눈앞에 보였을 때 거의 2,000명이라는 숫자는요, 정말 엄청난 숫자로 눈앞에 보여집니다. 그런 그들을 과연 어떻게 이거 음식 문제를 해결하겠느냐라고 물을 때 빌립의 대답은 사실 우리의 대답과 같을 수 있어요. 누구나 걱정할 수 있고 염려해야 할 만한 일이에요.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길 만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때 빌립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힘을 합쳐 우리가 좀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모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우리가 알다시피 1데나리온이 하루 한 사람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좀 하루에 10만 원에 치면 그 10만 원인데 200일이에요. 200일. 그럼 엄청난 액수의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그게 얼마나 엄청난 액수인데도 그것 가지고도 부족할 정도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죠? 라고 하는 반문이 될 수 있겠죠. 빌립의 대답은 당연한 대답이었고 정당한 대답일 수 있지만 믿음의 대답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물질적인 실제적 필요를 몰라서 빌립에게 물어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의 자신들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질문하시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 안에서 대답을 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현실을 잘 파악한 그런 내용만을 가지고 우리가 대답하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상황들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미처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만큼 어려운 일들이에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11장으로 또 가면 그 베다니의 나사로가 죽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어때요? 그들은 예수를 믿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를 나사로를 다시 살릴 것을 마지막 날에는 가능하지만 지금은 살린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죠. 그걸 믿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께 분명하게 있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자, 이제 그 사건 전에 이 오병이의 사건 속에도 빌립과 안드레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바로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한 과정 속에는 이와 같이 그들이 가진 생각을 뛰어넘어야 될 것을 요구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들의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었어요.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들이 부활을 믿었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살릴 것이라고는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심으로 예수님이 정말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면서 생명의 진정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명확하게 보여준 거죠. 자,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사건과 상황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옵니다. 때로는 무언가가 잘 되어질 때, 때로는 가난과 결핍을 통해, 때로는 느슨해지거나 실증이 생길 때, 때로는 두려움이 발생할 때, 질병이 찾아왔을 때, 커다란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이 생겼을 때 우린 그렇게 현실만을 바라볼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의 그 답변 뒤에 안드레가 추가적인 대답을 했어요. 한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과연 이것으로 뭘 하겠습니까? 현실을 예수님에게 명확하게 보여줬어요. 막연하고 추상적인 게 아니라 정말 눈앞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가장 작은 단위의 그 도시락을 딱 보여주면서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이 현재 상황을 예수님이 바르게 인식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공동체가 지금 어떠한 나중에 등장하지만 돈기에 손을 넣는 유다가 있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이 정말 후원과 헌금을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어쨌든 도저히 지금 현재 이 상황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런 상황이다. 결국은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죠?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시점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한 놀라운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던 빌립과 안드레가 놀라운 표적을 수도 없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눈앞에 나타난 실제적인 사건 앞에서는 또다시 그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느끼는 게 뭐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라운 그 10가지의 재앙을 보면서 또 광야에서 얼마나 놀라운 표적들을 봤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마나 많이 불순종하고 얼마나 많이 불신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 엄청난 기적들을 보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왜 저렇게 하지? 그 엄청난 우리 눈으로 보았잖아 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입장이 되었을 때 우리는 또다시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현실, 그 광야 속에서 지금 저 막막한 사막 속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너무나 정말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지 우리는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 역시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럴 수 있는 입장에 놓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본문 속에도 이 빌립과 안드레가 했던 대답은 분명히 현실적인 필요를 바르게 잘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현실을 잘 파악할 수 있지만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바로 빌립과 안드레의 그 모습과 유사한 모습을 우리는 보일 수가 있죠. 이렇게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사실은 없다라는 것은 사실 믿음과도 연관을 맺고 영적인 감각이 둔하다는 것과도 연관을 맺고 있고 영적인 지식이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것과도 연관을 맺으며 영적인 이해가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이제 토요일날 천력정지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 속에 무지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무지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해요. 지식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있지만 그 지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정말로 무지했어요. 그는 어리석은 자로 드러났어요. 이것처럼 우리의 지식이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바르게 하는 예수를 바르게 하는 지식이 될 때에만 우리가 진정한 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삶을 살고 그 지혜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신앙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이제 시험을 하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표적을 보이시는 분으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 5,000명, 더 나아가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하면 약 2만 명에 달하는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놀라운 표적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나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로서 음식이 내려오는, 하늘로서 그 가시와도 같은 그 만나를 내리기 위해서 그를 먹이시는 장면을 연상케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서 내려온 그런 산떡이요, 생명의 떡이요, 영원한 그런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과정 속에서 바로 오병이의 사건과 이어지는 자신이 어떠한 존재로서 하늘로부터 왔는지를 알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그런 이해를 주는 사건을 또 표적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것은 또한 과거에 엘리사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보리떡 20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남게 하는 그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열왕기하 4장 42에서 44절에 등장하는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엘리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건들은 알고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연상해야 되겠죠. 오늘의 이 사건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는,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는 중대한 표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셨습니다. 유카리스테오라는 이 말은 성찬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용어인데,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결국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먹어야만 하는, 예수님이 살아있는 떡, 예수님을 그 만나와 같이 먹는 사건과 연관을 내서 성찬에 참여한 것과 연관을 맺어서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먹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참되게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를 먹는 것과도 연관을 맺게 해서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는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필요로서의 그 떡을 그들에게 배불리 먹게 하는 일,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후반부에 등장하지만 억지로 임금 삼아서 그들을 로마의 그 압제 아래서 구원하고 그들의 현재 노예적 1세기 당시의 그 가난과 수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게 하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로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자고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 일을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는 존재로 그들이 알아갈 수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요한복음 6장 읽고 있지만 끝까지 읽었을 때 하나의 편지죠. 서신이죠. 이것도 일종의, 그러니까 하나의 복음서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체를 읽게 되면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했다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이 요한복음을 읽어나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적인 음식으로서의 예수님을 그렇게 알게 하시고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말씀하시죠.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6장 후반부로 가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요. 수많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기적을 보았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런 장면을 이제 우리는 접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교회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떠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참되게 알지 못하면 결국은 참된 구원을 얻을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일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6장 말씀을 전체를 잘 함께 눈여겨 살펴보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눈이 열려져야 예수님을 바르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이 오병이의 사건을 보면서,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과연 우리가 바르게 보고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와 같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앉게 하시고 그들에게 정말 그들이 원대로 배불리 먹게 했어요. 이 용어들도 알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예요? 그들이 너무나 배고파하고 굶주려 할 때에 그들의 원대로 막 다 주셨어요. 전혀 부족함이 없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러한 사람들에게 원대로 마음껏 그들에게 다 주셨어요. 조금씩 모아서 조금씩 우리가 아껴 먹읍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족하게 먹이시는 분이라는 걸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기에 남은 음식을 버리지 말고 다 모으라고 그랬어요. 만나는 버려지기도 했지만 여기서는 버려질 것도 없이 다 모으라고 하는데, 이것은 곧 예수께서 계속하여 말씀하실 때에 자신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로 보낸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과 연관을 맺어요.
어떠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반드시 자신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여준 모든 사람은 반드시 구원할 것이라는 이 말씀과 연관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계속 공부해왔던 것처럼 제한 속죄 교리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누군가를 예정했다라는 것이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편협스럽고 뭔가 하나님을 제한한 것 같고 또 사람의 수를 제한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계획하시고 예정한 사람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구원하는 것이 완전한 것이고, 만약에 사람의 믿음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선물을 제한하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제한 속죄의 교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와 정확히 맞물려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 반드시 구원받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 음식을 버리지 말고 다 먹으라고 말씀했고, 여기에 12바구니가 가득히 찼다는 것은 12제자와 연관을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도 의미하겠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깨닫게 하고 그들을 구원할 것을 예고해주는 중요한 숫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이와 같은 표적을 보이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다른 무리들이 억지로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헤로드 왕은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그는 순수한 유대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추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헤로드 왕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어떻게 하면 성전을 지었죠. 왜냐면 종교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그들을 결집해서 자기의 정치적 힘을 더욱더 강화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드디어 바로 이 예수님의 이런 표적 가운데서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너희들에게 세워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 응답되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저 로마 황제를 무찌르고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어지는 그것을 꿈꾸어서 예수님을 억지로, 예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임금을 삼으려는 너무나 엄청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일은 오히려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진정한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이에요. 엄청난 소요가 일어나죠. 예수께서 하고자 하는 일에 왜곡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도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떤 집회를 열고 그러려 하는데 문제점을 뭐라고 지적하냐면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집회는 너무나 평화롭고 너무나 정말 건전하고 올바른 그러한 집회 활동을 했는데 거기서는 약탈이 있고 수많은 잘못됨이 있어서 그것을 순수하게 인정받기도 어렵고, 물론 거기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실제 사건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당성을 입증받기도 어렵고 커다란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들의 임금 삼음을 원해서 함께 그 일을 진행하겠다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발생하게 되죠. 예수는 그런 방식으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진정한 왕이요, 영원한 왕이요, 진정한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들에게서 떠나가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수를 붙들어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께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알아야 되고,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해야 되고, 그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제자라는 게 뭡니까? 그 스승의 방식, 가르침대로 가야 되겠죠. 이런 시험들을 통해서 빌립과 안드레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은 예수께서 원하신 것을 하나하나 깨달아간 후에
나중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중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할 때에 이것을 드디어 알고 기록하게 된 거죠. 자,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나타난 표적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메시아를 원했고 자기들이 원하는 왕,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어떤 문제들이 해결받기를 원했어요. 이들 역시도 여전히 현실적인 필요, 당장 그들의 눈앞에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그들에게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해줄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고, 그러한 메시아로 삼으려고 그들이 예수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이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참으로 너무나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교회가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땅에 떨어뜨리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이렇게 예수를 억지로 임금 삼아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이루어가려고 했던 모습이 여전히 교회를 일부의 특정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끌어가고자 할 때에 교회의 모습이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이 모습이 동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커다란 소유를 일으키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더 나아가 요한복음에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해요. 즉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때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때, 온 만물의 진정한 구원자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일을 수행하는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를 앞당기려고 하고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를 때와 시간을 결정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베다니의 나사로가 죽은 사건도 마찬가지죠. 베다니의 나사로가 살았을 때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라고 누구나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의심할 수 있겠죠. 왜? 못 고칠 것 같으니까 안 온 게 아닐까? 이렇게 의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는 오히려 부활이라는 놀랍고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오히려 나사로가 죽은 뒤에 찾아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는, 이것은 사실 앞서서 요한복음 9장에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치유되는 사건에도 나타나요. 그 사건 속에도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치유되는 일이 무엇 때문이냐,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는 그런 새로운 이해를 갖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이해 속에는, 유대인들 이해 속에도 무언가 부모가 죄를 졌으니까 그 사람이 뭔가 그 아이가 죄를 졌으니까 그런 게 아닐까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죄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비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록 날 때부터 소경되어서 커다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런 예수님을 이제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는 정말로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됩니다. 도리어 태어날 때부터 눈을 뜨고는 있었지만 예수를 알아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장님, 영적인 맹인이 된, 영적인 소경이 된 그들이 더 불행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바르게 알아가는 일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혼자 산으로 가셨죠. 즉 앞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사람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산으로 가셨다라는 건 뭐예요? 산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사명을 다시 확고히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러한 유혹과 시험의 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일이 너무나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행여나 그런 일이 발생할 때 여러분은 사람의 부추김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 어떤 헛된 욕심과 어떤 그런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야 돼요. 이 부분은 또다시 말씀드리면 선악과와 연관을 맺습니다. 어떻게 했죠? 뱀이 찾아와서 인간에게 뭐라고 해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기서 말하는 왕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부추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하는 게 뭐야? 소리치면서 막 예수님을 막 그렇게 잡으려고 막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과격하고 얼마나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막 감정적으로나 모든 게 막 고조가 되는 그때였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갔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처럼 그렇게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임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십자가의 죽음을 죽기로 준비하는 그 일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갈릴리에서의 표적은 이곳에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우리 결론부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일을 한번 살펴보면 6장 1절에서 갈릴리 바다를 디베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학자들은 눈여겨봅니다. 왜냐하면 디베라는 헤롯 안디바가 당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추앙하려고 주 20년경에 지은 이름이랍니다.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연상하면서 이 오병이의 사건의 마지막 끝단에 뭐가 등장하고 있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사건과 연관을 맺고 있어요. 성경은 누가 진정한 왕이냐라는 것,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하고 있어요. 당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라는 것은 절대적 권력자이지만 사실은 바로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진정한 권력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 당시에도 누가 진정한 왕이냐 할 때 애굽왕 바로가 권세가 정말 기세가 등등했죠. 절대 권세였죠.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 가운데서 엄청난 힘을 발휘했는데, 그러나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 되시고 당시에 수많은 그 10가지 재앙수의 신들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우리가 뭐 흑암, 그 흑암의 그 표적이 나타날 때 뭐예요? 태양신이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누가 진정하고 참된 신이며 누가 진정한 왕이냐라고 할 때, 누가 진정으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먹이고 입히우고 마시게 하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며 또 광야의 여정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의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보다 절대적으로 위에 계시는 그런 온 세상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자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하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세상의 왕, 세상의 힘, 세상의 영향력, 바로 이런 것들이 예수를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흐릿하게 할 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참되고 바르게 따라가는 바른 신앙, 바른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신앙은 바른 알아감에서 비롯됩니다. 교회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눈을 띄워주고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알도록 온 힘을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앙으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오병이의 기적의 표적에 나타나는 물질적인 필요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서의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누리며 신앙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